사실은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심을 하잖아요. 이번엔 이건 꼭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에는 다이어트 하겠다 이러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작심삼일 뭐 이런 얘기 있듯이 그냥 자꾸 무너져서 다이어트 내일부터 한다, 내일부터 한다, 매일 내일부터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결심을 우리가 늘 하기도 해요. 2019년 들어서 우리 온 교회가 성경 통독에 1년 1독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얼핏 스크린을 해보니까 진즉에 1년 1독을 포기한 분들도 좀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번 놓치면 따라잡기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루 못한 거 버려두고 그날 것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지 않으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신기한 것은 그 영화 한 편 보려면 거의 요즘 2시간쯤 가잖아요, 평균. 그거는 그냥 꼬박 앉아서 보는데, 성경 10분 읽는 건 매일 하기가 참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뉴스 짧으면 45분, 길면 1시간 반짜리 뉴스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듣기도 하는데, 보기도 하고 성경 읽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꼭 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헝클어져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마치 세속적인 일들은 무슨 원심력 같은 걸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꼭 나쁜 일은 아니지만 세상적인 모든 일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냥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해라 뭐 이런 건 아무리 가르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습관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인사해라 이 소리를 많이 해야지 인사하고 그러는데, 나쁜 일은 가르치지 않아도 막 합니다. 사실은 조그만 깐난 애기들도 막 뭘 이렇게 애들 밀치고 자기가 뺏고 이러는 일들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늘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은 자꾸 결단하고 자꾸 계속 하겠다는 각오가 계속 있어야 되고요. 나쁜 일, 사실 여러분 TV 보거나 이런 일들은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지극히 세속적인 일은 저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매일매일 삶을 돌아보는, 그게 우리가 개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를 사실은 오늘 11조에 관한 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 안식일에 관한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로 13장을 그냥 마무리를 하고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성벽을 세우고 12장에서 봉헌까지 다 끝났거든요. 13장은 에디셔널로 하나 부록처럼 붙어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 안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다음 주를 한 주 건너뛰고 난 이후에 산상수훈을 굉장히 오래도록 아마 한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그냥 오늘 여기서 그 13장 전체를 한번 압축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매주 한 장씩 건너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는 것인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들여다보아야 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물론 역사서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이 와닿아 있어요. 오늘 특별히 13장을 살피면서 우리가 개혁이란 무엇이고 신앙은 어떻게 개혁되고 늘 그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살피시고,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더 좀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관리였거든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왕의 신임이 가장 그 큰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민 2세나 3세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민 2세죠. 이미 조상들 중에서는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페르시아에 동화되어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눈물로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다가 왕의
그 기회를 봐서 왕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봐서 말할 기회를 얻어갖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다 무너진 자신의 그 고국의 도성을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치죠. 그 사이에 나쁜 사람들 방해도 많았고요. 그리고 내부에서의 분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리더십으로 그리고 굉장히 단호한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해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그런 그 마침만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고 개혁하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성벽만 그냥 덜커덩 그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정비되고 제사가 부활하고 완전한 봉헌식을 올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성전의 제사를 맡는 사람들까지 완전히 정비한 후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본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13장은 개혁 이후의 개혁을 다시 기록을 해요. 네 가지 중요한 개혁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1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고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구분하는 일이었어요. 와봤더니 야, 그 나쁜 사람들이랑 섞여 살아서 그 같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와봤더니 여전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이랑 살고 형식화되어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감동도 없고 신앙 중심의 건물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배드리는 자의 그 섬김도 없고 더구나 이방 혈통들이 섞여 있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느헤미야가 말씀을 들려줌으로 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암몬과 모압의 그 사람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역사는 너무 재밌는 건 배워도 안 바뀝니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사를 늘 잊어왔던 백성도 드물어요. 요즘 한국도 일본과 그 역사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일본처럼 그 교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중심적이기도 하면서 한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은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게 용서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단호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난 70여 년을 살다가 보니까 여전히 휘둘리고 사는 거예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 이야기 듣거든요. 모압과 암몬 총회는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이지 못할지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분리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분리하는 것, 교회 공동체의 그 가장 유일의 모습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모습이 뭐였죠?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 거룩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다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분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나눠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서 모압과 암몬을 분리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거룩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갖고 끊지 못하는 세상적인 많은 풍습들이 있습니다.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느헤미야는 우리 안에 섞여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깨달으면서 자꾸 버리고 좋지 않은 습관들을 내려놓고요. 이래야지만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분리한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표현해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주목한 것은 11조입니다. 여러분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11조가 무너진 경로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왜 11조가 없어졌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니까 성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건물들이 쫙 있으면 성전의 제일 큰 방 중에 하나를 턱 도비아에게 VIP 룸으로 내줬어요. 여러분 도비아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암몬족 족장으로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한패로 성벽 짓는 일을 가장 극렬하고 그리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악랄하게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틈을 타서 성전 지도자와 손을 잡고 그 성전에 방을 얻어요. 여러분 마귀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 됐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었든 정말 무슨 오로지 그 수도원에 정말 수사로 살든지 간에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딱 손을 잡고 성전에 방 내주고 이권들을 챙깁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물을 내놓고 11조로 드렸던 기름이나 이런 것들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들도 그 방에 모았었는데 그 방을 다 비워버렸어요. 스위트를 만들어준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방이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방을 도비아에게 내줘요. 돈과 연출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모든 세관을 밖에 내던져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대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물어요.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끈을 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들여놓지 혹시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 내드려야 될 일부를 헐어서 하나님 대신에 들여놓은 것, 이게 도비아예요. 느헤미야는 성전의 커다란 방에 또아리를 들고 있던 도비아를 내쫓고 그 세관을 다 던져내버렸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될 것들을 희생시킨 성전의 중요한 자리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도비아처럼 세상적인 이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습성이나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내버리는,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는 결단이 있으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사랑을 주장하지 마세요. 거룩함을 위한 공의의 공동체이기도 해요. 단호하게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좋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파고드는 일, 성전인 우리 자신을 방해하는 그 모든 일들, 이게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파고드는 성전인 우리 삶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상태,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도비아에게 방 하나 내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비아에게 방을 하나 내줌으로 해서 성전의 11조가 증발합니다. 11조로 모아드렸던 방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예배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레위인들이 생활비를 받지 못하니까 성전을 다 떠나버렸어요. 아이고 찬양이고 뭐고 먹고 살아야 된다 야 내가. 제사고 뭐고 아유 야 무슨 성전 지키는 일 니들이나 해라, 나는 뭐 월급을 안 주는데 떠나는 거예요. 도비아가 차지했던 방에 11조로 드린 재물도 들여놓아야 했지만 다 무너졌으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제사도 증발했고요. 제사가 없으니까 재물도 없고 11조도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거든요. 성전방에 용도를 하나 달리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기물들과 선물들과 11조로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보관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 방 하나를 비워서 도비아에게 내줌으로 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11조 드리겠다고 철저히 약속했거든요. 그러나 헌금을 외면해요.
여러분,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린 것은 가난해서 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11조는 그냥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그건 내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과 약속이었어요. 11조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인 옥합을 깬 여인은 부자였습니까? 아니, 그게 하나뿐인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전 재산으로 그것만 모았어요. 그러나 깨뜨렸습니다. 왜요? 은혜니까,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지니까 성전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깨어지고 결국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곳간이 비는 거예요. 오전에서 말하는 도비아에게 내어준 방이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리는 곳이었는데 장소조차 없어지고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조 문제로 리더들을 꾸짖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요. 결국 예배를 회복하고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11조를 관리해요. 그래서 성전을 맡은 자들에게 월급이 다시 나가서 예배가 회복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매일 개혁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11조는 내 재정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신앙을 회복한 이후에 11조를 열심히 드려서 잘못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대책 없이 야 11조 내 거니까 내 거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돈이 모자라고 필요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11조를 통해서 운영돼요. 건강한 교회는 11조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신앙을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삶의 모든 것은 11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먹기 살기 힘듭니다. 그래도 11조를 할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 내 생활비의 10분의 1을 떼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은 훈련이에요. 천국에서 살기 위한 내 모습을 만드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 가운데 11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질에서 자유하는 훈련은 11조에서 시작이 돼요. 돈마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돈에 매여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꺼리고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고 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 반드시 11조라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넉넉한 물질의 훈련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야 돼요. 여러분, 돈 내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장로님 청년 집회에 가서 헛소리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저희가 연초가 되면 작정을 하는데, 하나님 금년에는 제가 11조를 100억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에 하나님이 1000억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11조는 열매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11조는 그냥 믿음의 증거일 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10분의 1은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한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10분의 1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것이다가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깜짝 놀라서 개혁한 것이 안식일 준수예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9장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명했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다 서명해서 문서를 임봉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이방인을 멀리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성전을 지키겠다는 게, 성전을 지키겠다는 것이 예배와 11조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거 내용 사인했어요. 서명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안식이 좀 속된 말로 개판이 된 거예요. 뭐 장사 다 하고요. 뭐 안식일에 그냥 나가서 그 나무 하러 다니고 뭐 생선 사고 팔고 다니겠어요. 느헤미야가 귀족들을 꾸짖으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다음번에 18절에 보면 유대 조상들이 재앙을 만난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하고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날부터 관계없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었다는 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나가서 똑같이 살면서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가장 1번이 뭐냐면 주일날 어디에 있느냐예요. 주일날 어디가 있느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때 그나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지금 이 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라니까요.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주일의 말씀대로 주일을 지키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다는 느헤미야의 지적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일날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마지노선. 그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염려한 건 재앙이에요. 그렇게 까불다가 재앙당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얘기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약속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날이에요. 이게 없으면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돌아와서 관계를 정리했어요. 막 이방인들과 섞여있는 이상에서 내보내고 구분하고 버릴 건 버렸어요.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삶을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시간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개혁을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돈과 그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도 결국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애들을 낳는데 애들이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아스돗과 암논과 모압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토라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민 2세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포로로 잡혀온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온 후에 백수십 년이 지난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조국이 막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개나 소나 다 그냥 드나들고 형편없이 됐다는 소식을 동생한테 듣고 눈물로 조국을 위해서 4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돌아와요. 히브리 민족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토라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 말을 언어를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한국말 잘하는 편이거든요. 뭐 작은 놈은 뭐 한국말 완벽하게 하고 큰 놈은 더듬거리면서 하고 요즘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제가 산화하러 갑니다 그러고 총 들고 가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놈들이 그렇게 그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놈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완전히 미제가 돼갖고요. 하물며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방 풍습에 젖어갖고 한국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는데 애를 낳는데 애가 히브리 말은 전혀 못하고 지 엄마 따라서 지네 엄마 나라 말만 하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성경은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나이스한 말만 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성도의 비위를 맞추는 지도자가 절대로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옳은 길을 가는 지도자가 옳은 지도자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백성들의 머리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해 책망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친절에 있지 않고 바름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친절하고 나이스한 지도자가 아니라 바르고 곧고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고 바르지 않으면 사람 좋은 걸로 천국하지 않아요. 교회가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화에 끌려다닙니다. 교회가 사랑이라는 말 아래 모든 걸 다 용납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려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이전에 거룩의 공동체예요. 바르지 않은 것조차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닌 것은 끊어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죄악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 편안한 신앙생활, 그저 남들과 다 잘 섞이는 신앙생활을 좋은 신앙생활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만 가르쳐야 돼요. 복음으로 승부하지 않으면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따가 또 무슨 그 우주 잔치할 거잖아요. 우리 그냥 침묵회죠. 뭐 침묵회 복음 없으면 주일날 회비 내고 밥 먹고 가는 뭐가 달라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이 말로가 형편없게 된 이유가 통혼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들 다 아내로 맞아갖고 그게 악의 뿌리가 되고 악의 씨앗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이유, 안식을 지키지 않아서 재앙받고 예배를 지키지 않아서 11조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섞여 살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감으로 해서 솔로몬처럼 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있고 서적이 민혁이 우주도 있는데 바라기는 불신 결혼을 멀리하는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뭐 안 믿는 사람이면 어때? 사람 좋으면 다 뭐 믿기로 우리가 그런 그 사람 구원해야지. 제가 전에 목회할 때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한 분 오셨었는데 그 집에 장성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딸이 결혼을 하는데 첫째 딸은 이제 저희 교회 나와서 그 딸하고 사위가 저한테 세례받고 그랬는데 둘째 딸이 결혼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가 영혼 하나 구원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혼을 구원해요 그랬더니 안 믿는 신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빡세게 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셋이도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신랑이 안 믿는데 믿겠다고 장인 장모 앞에서 그리고 이제 장모님이 체격이 뚱뚱하고 장인 어른이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위가 그 앞에서는 처음에는 결혼을 그 교회 열심히 나가죠.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2번 나왔었어요. 여러분 혹시 조건이 특별히 청년들하고 자녀들을 우주 엄마 아빠는 오늘 특별히 잘 들으세요. 예, 곧 장가 보내야 되는데 민혁이랑 다 안 되면 올 수 없지만 안 되면 정말 우리의 그 기도거리지만 반드시 믿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따지지 말고 좀 가난해도 같이 믿으면 좋아 괜찮아져요.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돼. 나이 저는 거꾸로도 괜찮다 이러는 편이니까 나는 얼마든지 그런 건 전혀 문제 안 돼. 신앙이 같으냐가 가장 중요해요. 신앙이 같으냐가.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보다 더 혼탁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마저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벗어나면 세상은 점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를 세우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나라를 세우고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오늘도 개혁되어야 돼요. 내가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여러분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13장을 느헤미야 13장을 다시 꼭 이렇게 끼워 넣었던 이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늘 개혁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믿음의 성을 우리의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너무 휘둘려갖고 그냥 이것저것 다 섞여있는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 거룩한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11조도 주일도 정말 우리가 예배도 심지어는 우리 2세의 교육에 있어서까지 매일매일 끝나지 않는 개혁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 이걸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를 더 바라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회사 사장님이 기뻐해도 보너스를 주잖아요. 그죠? 아니 회사에서 사장님이 기뻐해도 보너스를 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뭐를 더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색한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당신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